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바다를 보거나 TV를 보면 바다에 많이 떠다니는 큰 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화물선들은 많은 짐을 싣고 가긴 하죠. 근데 그 거대한 수십 톤에 해당하는 그 화물을 적재한 배들은 속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나가죠. 그렇게 움직이는 화물선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며 제자리를 표류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배가 바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이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면 결국은 더 큰 바다를 만나 침몰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암초에 부딪혀 그 배가 파손되고 침몰되고 마는 것이죠. 망망대해를 다니는 이 큰 수십 톤에 해당되는 화물선들도 장애물은 언제나 늘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의 항로를 보실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언제나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이 장애물 앞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 인생이라는 바닷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그 기분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큰 파도를 만나 표류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나 암초에 부딪혀 인생이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군사력이 동원되어 정치적인 교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의 경제 위기가 와서 IMF 같은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는 국난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는 견디고 견디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부가 바뀌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암초와 장애물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끄심은 이 땅이 세워진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말씀드린 그 삶 속의 장애물과 암초 말고도 또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늘 경계하고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고 이것을 끊고 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속주의,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그냥 단어만 보면 되게 밝고 긍정적인 단어처럼 보이긴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이 이상주의에 지나침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수십 시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이면 100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맹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중심과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주의도 나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모름지기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죠.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속주의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침투돼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발을 잡고 늪으로 들어간 것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주변에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라는 녀석은 요즘은 여러분 기복주의로 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복만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성도는 성도답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안목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이 밀려오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좌초되지 않고 암초를 잘 피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야고보는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어디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애씀 없이 내일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채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더러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역에 가는 청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군대는 저도 물론 현역을 갔다 왔지만 군대는 지금도 결코 놀러 가는 병영 체험이 아닙니다. 건장한 신체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약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잘 다하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와 훈련을 다하는 정말 귀중한 값진 1년 6개월의 시간이죠.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대해서 한 달간 군사 기초훈련을 익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남은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훈련을 잘 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양육받고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훈련을 잘 배우고 또 수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서히 그 신앙과 경륜과 중심은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한순간 확 자리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훈련과 배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훈련은 여러분 날마다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우린 지속적으로 날마다 말씀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훈련을 통해 다져지고 견고해지고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연단을 다 걸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려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중심도 되지만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볼 때는 안타깝게도 이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 없이 그저 복만 누리고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지 않으면, 바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의 그 상황이 올 때까지 무려 4세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유지하셨던 겁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모습은 말씀으로 비춰보고 직시하여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역사는 성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사도행전을 비유하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29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11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했을 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응답도 잘 받고 막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막 기뻐요.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초신자 때는 잘 알죠. 생생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에 열심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만일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을 맞추지 않고 조금씩 빗나가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비판이 쌓이게 됩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처럼 점점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여러분 염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성숙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신앙의 속도들도 여러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수준도 정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직 작고 연약한 분들은 그 보는 정도가 시야가 좁아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작은 수준을 구합니다. 작게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견디고 인내하죠.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차이를 다 던져버리고 다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면 대부분 연약한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느 교회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단 한순간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말씀 하나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일수록 더 오래 참고요. 오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더 깊게 보고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더 깊게 안 인내합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이 더 잘해야 되고 더 본이 돼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비판과 판단이 종종 나타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내 수준에 봤을 때 미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요구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명문대 출신, 미국의 명문대 출신이 나오고 박사학위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매우 똑똑하고 교회에서도 저분 정말 유식해, 똑똑해라고 소문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교리가 맞지 않아, 어법도 엉망이야, 표정도 이상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나고 다들 가셨을 때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다고 해요. 목양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보다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법이나 때로는 맞춤법이 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믿음을 총동원해서 저는 저희 소중한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그 많은 지식과 박사학위 갖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집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애정이 따르지 않는 비판은 언어 폭력이에요. 남을 탓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외롭습니다. 그 주변엔 좋은 친구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의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은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판과 정죄에 익숙한 삶을 하나님은 늘 다 떼어내고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그 단점을 알고 있으면 그 단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그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내 그 모난 쓴뿌리를 깎아내면서 그렇게 작은 예수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내가 말씀에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나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눈에 큰 들보를 볼 수가 있지요. 교만한 사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탓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죠. 내가 잘났어, 내가 전부야,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겸손한 사람은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악하고 모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가 오늘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어떠한 감정의 들보가 있는지, 어떠한 행동의 들보가 있는지를 주님 말씀 앞에 점검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본문을 보면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분들도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세상에서 물론 모든 직업이 다 어렵지만 장사하는 일만큼 참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사를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죠.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줄 아는 귀한 안목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귀가 얇아서 이 소리 저 소리를 필터링 없이 듣고 무작정 하게 되면 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넘쳐나는 의욕, 열정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선택적인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그 단순히 의욕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내 앞에 모셔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앞서는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는 열정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감정으로 내 삶을 소비하지 않고 열정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열정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오늘 또는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 생각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본이 있다고, 인맥이 많다고 할지라도, 좋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경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야 내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잠깐 번쩍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장사꾼들에 대해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이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의욕과 열정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아직 젊어. 나에게는 패기가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물질이 있어, 건강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어요. 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 뒤, 10분 뒤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훅 사라지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70, 80, 90, 100세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정말 작은 경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해를 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현실을 바로 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철저한 검증의 방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좋겠어,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라고 손을 지켜둔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에는 내가 나이 먹어서 이 세상 속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떠올리고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개 같은 그 인생이 끝나는 날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날이 올지라도 결코 허무하지 않고 결코 안타깝지 않고 결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 나의 열정, 나의 의욕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말한 야고보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 보여주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지요.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하면 그 계획과 실행과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4절처럼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 때 그 뜻으로 내가 내 영적인 눈을 들어 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유하는 척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세울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열정을 앞세우며 사는 날에는 선한 결과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정말 중요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볼 수 있는 안목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 감정에 이끌려 그런 성공을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께 성공을 자랑하죠. 자신의 SNS에서 명품, 비싼 차, 집을 사진을 올리며 그렇게 나는 잘 산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공을,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자들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갖고 호의호식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과 바른 안목을 갖고 불우이웃을 돕고 섬기며 자신의 이른 석자를 나타내지 않아요. 지금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자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잡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지혜와 시선이 우리에겐 정말로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간 사람은 내 뜻을 세우기 앞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뭐라 깨우치실 때까지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 졸이지 않고 하나님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받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다해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을 피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빠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안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 길 위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충성된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17절에서 말하는 선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덕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방향,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다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을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삶에 그렇게 거창하고 많아서 너희들 이거 다 해야지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소하나 가장 단순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로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채워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인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순종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권도 선수를 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과한 욕심과 의욕이 완전히 들어간 뻣뻣한 몸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빳빳하게 세워진 나의 온몸의 힘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따르고 그 뜻을 붙들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안목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몸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